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 그러면 뭐든지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가정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좋은 소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 밖에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낭만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했어요. 가정이라는 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안에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가 전부 다 아주 선하고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의 가정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가정은 100% 완전한 죄인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세요?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든지 저희 집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저기 대단해 보이는 누구네 집이나 초라해 보이는 우리 집이나 다 모든 가정은 100% 완전한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죄인들 간에 서로 그 죄성이 드러나는 투쟁의 장소일 수밖에 없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생활은 성품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학교다. 우리의 가정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훈련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원래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독신이었겠죠. 그가 수도원에서 독신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로 그가 결혼을 했고 가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말하기를 온전한 영성의 훈련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전에 지내던 수도원보다 가정이 더 큰 배움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수도원보다 가정이 더 낫다. 그 말은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곳이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만큼 가정이 힘들다는 말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원에서 훈련받는 것보다 더 힘들게 더 중요한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루터가 말하기를 가정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성이 매일매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이 보시는 데에서는 얼마든지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제 모습을 비춰 보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제가 한 15년쯤 살았으니까 실수도 많이 했겠고 저의 성질을 가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의 웃는 모습,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도 저의 좋은 인상, 제가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대하는 모습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저를 이렇게 좋게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저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깎이고 부딪히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갈 수 있다고 루터가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날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매일의 성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영성 훈련 그러면 날마다 우리 집에서는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아니요, 그것만 영성 훈련이 아니고요.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그 관계와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찡그리고 어떤 때는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발버둥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영성 훈련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걸 피해서 나 혼자 가만히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 그것이 영성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체험을 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왜 그걸 못 체험할까요? 우리가 왜 그걸 이루지 못할까요? 문제는 뭐냐? 오늘날에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기본적인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 교회도 어떻게 보느냐, 나의 필요를 위한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내게 어떤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거나 만들었다가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선택이고 하나의 계약이니까.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깎이며 부딪히며 살아가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건데, 그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니까 당장 내게 어떤 유익이 없으면 그냥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훈련이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영적인 훈련이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불편하면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의 기초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 관점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관점의 첫 번째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 모든 관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맺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습이 뭐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결혼관의 근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관계의 기본이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만나 함께 짝을 이루고 함께 사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관계가 바로 무엇을 닮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라고요. In the image of God. 이러한 존재 방식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은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2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 잘 안 써요. My house, my children, my wife.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은 이거 다 my 안 그래요. 내 집, 내 아이, 내 아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 우리 아이, 심지어는 우리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단수로 스스로를 표현하지 않으시고 복수로 표현하고 계셔요. 그 복수로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함께 존재하시는 방식을 따라 우리 사람을 함께 존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물론 여기 계신 저 남자분도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저기 계신 저 여자분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 각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입니다. 그들이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격성,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인격성은 그분의 다양성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안에 그 어떤 다양성, 디버시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쉐마 이스라엘. 우리 지저스 보신 분들 그 노래 들으셨죠? 아도나 엘로헤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다양성이 있다고 말하지? 예,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다양성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신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러나 세 인격이 하나이신, 온전히 한 본체를 이루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양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이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은 외딴 섬에 홀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대화를 아니하시는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고집불통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독재자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은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각 인격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온전한 관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온전히 하나 된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과 역할로 존재하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고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이시고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버지는 또한 성령이 아니시고 아들은 또한 성령이 아니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사 본질이 같으시고 본성이 같으시고 본체가 같으사 그들이 온전한 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존재가 가능하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예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그러나 한 하나님으로 그 다양성과 또 온전한 하나됨의 연합 가운데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서 믿는 것처럼 무서운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창조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사람 되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영 성령 하나님,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왜곡돼요.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나타난 모든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난 왜곡된 문제를 보여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통일성과 그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인격은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격도 그 관계적인 경험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격은 그 관계 속에서 세워져 가고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그 관계 속에서 세워져 갈 때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관계를 부정하고 관계로부터 도피해가지고는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열매 맺질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이 아니고 그 관계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들 중에는요, 그 관계를 부정하고 끊어내고 거기서부터 도망가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왜? 그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요. 관계가 우리를 상처받게 하니까요. 관계가 우리를 망가뜨리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다, 자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든 관계와 인연을 끊어내고 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니르바나, 그걸 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부정하고 관계를 피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 속에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인간관계의 원초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물론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독신으로 사는 삶의 가치도 있다고 인정해요. 또 자녀가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내 자신의 존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 관계가 없이는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로 다른 존재의 관계와 연합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긍정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그 하나됨과 그 다양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달라요. 그렇죠? 얼마나 다른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요. 어떤 책에서는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래요. 외국인 정도가 아니라 외계인이래요. 외계인.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들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같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서로 다른 존재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남자와 남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르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연합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인격체를,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해내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여러분 가정이라는 구조를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보며 여자가 남자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다른 존재인데 이는 나와 하나 된 존재다, 나와 한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계예요. 서로 다른 존재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 이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으로부터 닮아서 만들어진 관계라니까요. 얼마나 복된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또 다른 인격체, 또 다른 생명,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남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남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표현이 그 아이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존재의 방식,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물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다른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와 같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의 통일성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결혼 외에도 수많은 관계들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너무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새 사무엘상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누가 등장해요? 본격적으로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룻기를 읽어보셨죠? 룻과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관계. 고부관계. 머리 아파.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아니요. 성경은 그 고부관계도 너무 아름답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관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관계들이,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 같이 인연을 맺으며 살 수 있는데, 그 관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 새로운 삶의 생명을 낳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부 관계인데,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관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미 가정이 깨졌고 그 가정 안에서, 그 모든 관계 안에서 기쁘기보다 힘들기만 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됨의 관계가 어디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진짜 하나됨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분과 하나됨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가정의 달이 되면 맨날 에베소서 5장 자주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달만 되면 제가 조심스러워요. 가족이 없는 분도 계시고, 가정 안에 또 있어야 될 관계들이 없는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또 설교하다가 이 가정 관계, 가족 관계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아니요,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합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이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또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비밀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the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하나 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속에서 또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남녀 관계에서 아픈 상처를 겪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 아픔을 겪었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상처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하나됨의 희열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됨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낳는 영적인 부모로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무도 안 믿으시나요? 그 관계를 경험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 참된 생명의 관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독신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관계가 주님과 이루어진 성도라면 하나님은 그가 온전한 생명의 관계를 우리 주님과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의 관계를 이 땅에 낳는 영적인 부모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땅의 그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누리고, 또 그 몸의 지체로서 성도의 교제를 통한 연합을 누리고, 그 참된 연합의 결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 관계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관계의 기쁨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값주고 사셨어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값주고 사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뒤에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은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과 같이 그 하나됨의 관계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은 그 하나됨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우리가 그 관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Becoming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관계는 어떤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모두가 다 고통과 저주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면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나머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됨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이 죽도록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싫어요. 앉아있는 모습도 싫어요. 일어서서 걸어가니까 더 싫어요. 화장실에서 방귀 뀌는 소리만 들려도 싫어요. 저만 경험해 봤나요? 너무 괴롭죠.
도저히 그런 나의 마음을 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던 내가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의 피를 흘려주신 바로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가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나와 달라서 이해할 수 없고 보기 싫어 죽겠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이전에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걔 일에 내가 피해를 봐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해야 돼요? 라고 정말 엮이기도 싫고 같이 묶이기도 싫었던 그 사람. 그러나 이제 온전히 나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이제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며 그 은혜의 눈으로 그를 볼 때는 비록 그가 잘못한 일이고 나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나의 형제고 그가 나의 한 가족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이른 양인 것을 내가 알기에 기꺼이 그를 위해 내가 손해보고, 기꺼이 그를 위해 내가 시간과 땀을 쏟아붓고, 기꺼이 그를 위해 내가 피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됐다고 해서 지옥같이 소리 빽빽 지르던 가정이 갑자기 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 관계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로 만드시고 그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로부터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그 다양함과 하나됨의 관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이 아이와 저 아이가 다르고요, 그렇죠? 애 셋을 키워보니까 한 아빠, 한 엄마 밑에서 한 집에서 자랐는데 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요? 한 놈도 비슷한 데가 없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도 다 다르죠. 대처해야 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저희 딸 저기 지금 고개 숙이고 있네요. 이 집안과 저 집안이 다르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릅니다. 내 상식과 저 사람의 상식이 다르고, 그렇죠? 내 습관과 저 사람의 습관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다 유니크하게 만드셨는데 그 유니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끌려서 결혼하셨어요? 나하고 닮아서 끌려서 결혼하셨어요? 그런 분 별로 없을걸요? 나하고 다른 모습에 끌렸어요. 맞죠? 예. 달라야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게 힘들지만 달라야 삽니다. 다르니까 매력도 있고 다르니까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우리 교회에 다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이 다 저하고 똑같은 분만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앞에 서서 목소리 큰 사람만 다 있고 뒤에서 세밀하게 챙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르니까 사는 거예요. 다르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다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르니까 살 수 있습니다. 하나 되기 원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방식, 나와 같은 결정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요.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들,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와 모습이 다르다고 혐오하면 안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막말하면 안 됩니다. 권위와 질서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권위는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야 되는 거고요. 질서는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위의 근거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건 그저 폭력일 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주도권의 욕망 때문에 자녀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분시키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됨은 결코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그 다양성을 존중할 때 오직 우리 안에 헤드십을 가지신 유일한 분,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헤드십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헤드가 되지 못하시고 다른 누군가가 헤드가 되었을 때 그 집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관계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니들 몸에 있는 그 먼지 다 털어내고 깨끗해지면 내게로 찾아올라 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우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 우리가 바로 그 일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시다. 그 방식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역시 나는 안 되겠다고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집은 안 된다고요? 이 남자, 이 여자는 안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복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관계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정과 그 관계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은 결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취소하게 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거하며 함께 살며 한 몸이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생명이 생명을 낳으며 우리의 관계가 생명을 낳는 관계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